욥기 28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스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돈만 된다면요, 그리고 금과 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별 일들을 다 합니다. 브라질인가요? 우리 세계 극한 직업 다큐를 보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구, 그냥 좋게만 해서 하수구입니다. 정화주가 흘러가는 물에 거기에 금은방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거기에 행여나 금가루가 섞여 있을까 해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남자 3명이 그 더러운 물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흙을 다 가열해가지고 하루 종일 금가루를 찾았는데 얼마냐면요, 13,000원. 3명의 남자가. 돈이 된다면, 금을 찾을 수 있다면 정화조 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개구장이라서 물장구 치면요, 비 오는 날 또랑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수영하고 그랬어요. 그건 뭐 소똥이 흘러나가든 관계없어. 그냥 집에 가면 혼나서 그렇지. 그래도 혼나는데 세상에 그거 관계없어요. 돈만 된다고 문제없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뭐 찾으려고요? 금과 은을 찾으려고, 보석을 찾으려고. 예? 사람의 그 열정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광석을 탐지해내고 또 사파이어 이런 청옥 같은 거 사금도 찾아내기 위해서 뭐 마다하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10절 보면 반석에서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 내가 아주 반드시 발견하고 말 거야, 이거. 내가 찾아내고 말지.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마침내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참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보이는 이 반석을 깨죠. 하나님도 반석을 깨십니다. 그래서 여기 관주를 잘 보시면은 굳은 바위에서 손을 대고,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그 시옷자 써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32장 13절, 시편 114장 8절 이렇게 써 있네요. 다 뭐 조그맣게 써놔가지고요. 지금 성경책에 있는 그 글 사이즈가 대개 5라든가 7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관주는요, 한 3포인트 정도, 3, 4 정도.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깨는 바위와 하나님께서 깨주는 바위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사람이 깨는 반석과 하나님께서 깨어주시는 반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관주 학자들은 구속사 학자들이라고 했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해석을 말합니다. 구속사,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글만 보지 말고 이 글 이면 속에 배후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봐야 살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세상의 열정에 우리들도 사로잡히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간주신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고서 성경 구절만 딱 써놨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리는 당신들이 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식자재를 시장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식자재를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식탁에다 올려놓으시는 주부가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의도를 조금 헤아리시겠죠? 요리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를 요리해서 지금 몇 페이지까지 나왔냐면요. 요별 2204페이지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2204페이지. 그리고 오늘 분량은 2191페이지에서 2204페이지까지 지금 A4용지로 작업해서 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요리해서 온 거예요. 다듬어서 온 거예요. 손질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 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해놨는데 자제들이 와서 맛있게 먹으면 정말 보람되다. 그죠? 보람된 거죠?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애들 온다고 막 바빠가지고 밤늦게까지 요리하고 막 정신없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갖다가 대접해드리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양질의 음식을 갖다가 대접해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요. 우리들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잠언서 2장 4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말씀하시면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금 28장 타이틀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죠? 지혜와 명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지혜와 명철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다고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마침내 뭐예요? 28장 결론 28절 보세요.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서 3장 1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28절에다가요. 잠언서 3장 14절 쓰시면 딱 맞아요. 잠언서 3장 14절. 다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의 첩정이라. 3장 14절. 지혜를 얻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죠. 지혜를 구하니까 은금이 풍부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나라는 넓어지고 나라의 재정은 넘쳐나고 먹는 전 지장이 없고 뭐 소고기를 못 먹나 뭐 유명세계에서 떨어지기로나 솔로몬처럼 명성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안 들어요. 우리 이성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은요, 그게 뭔데 이런다고요, 항상.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 산다고요. 예수님만 찾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어? 산다고요. 제대로 다니면 산다고요.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면
미혹을 받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지 아니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상하게 다니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요. 또 보배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과 같은 그 말씀을 받아서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금거리도 다 주었어요. 뭐냐, 그 금은보화 다 주었어요. 주면 잘하냐고요. 신명기 8장 좀 이따 보겠지만요. 금은보화를 다 챙겨주고 금은보화가 있는 곳에 갖다 놨더니 잘 사냔 말이에요. 아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때 챙겨줬더니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2장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하느니 그것이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3,000명 죽었죠? 3,000명. 그렇게 죽느니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 뻔했어.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때로는 가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셨구나. 부자이면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라고 부유를 주셨구나. 교만할 것도 없고 비참할 것도 없어요. 다시요.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을 물질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교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발로 차요? 여수론이 발로 찼도다. 아주 우리에게는 그런 못된 성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반석을 깨십니다. 사람은 반석을 깨죠.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살리시려고 하는 그 반석 깨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디를 따라가셔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 이제 가보세요. 학자들은 이쪽을 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7장 6절. 거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써있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에 보면요 세상에 관주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써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없으신 분들 거기다 써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건 성경 중에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별표를 거기다가 몇 개 쳐놓으셔도 돼.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꼭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17장 6절에다가 출애굽기 17장 6절.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 사상이 그리스도 사상이 우리에게 꽉 못이 박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못이 꽉 박혀야 돼. 예? 그래야 내가 깨져나가요. 다시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깰 때도 말이죠. 인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이만한 쇠, 징을 박아버려요.
박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청나게 큰 바위야. 그것도 쫙 인부들이 서가지고 막 망치로 계속 정을 쳐요. 그런데 바위가 결이 쫙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쫙 깨져버려요. 나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나, 이 돌 같은 마음이 있죠? 이걸 깨버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그냥 팍 파고나야 돼.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말씀의 정을 팍 김동천이 마음에다가 대못질 해가지고 막 말씀의 방망이로 막 때려 박아놔야 돼. 그래야 김동천이가 깨져나가고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영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백성에게 활력과 위안을 줍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합니다. 예? 반석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고 맞을 때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이 생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빠진 반석은 그의 백성의 범법 때문에 죄 때문에 공의의 손에서 율법의 지팡이로 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쯤 될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물과 피를 흘리셨더라. 그 물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서 또 무엇이 나올까요? 기름이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자 보세요. 세상은 반석을 깨요. 거기서 뭘 찾으려고요? 금은 보화를 찾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죠.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죠. 누구요? 살과 피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만나나 반석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물이요, 양식이요. 이제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해를 되시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 얼마나 남았을까? 인생이. 한 100년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길질 않아요. 살아온 연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짧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2장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32장 13절. 신명기 32장 13절. 이게 다 관주예요, 이게. 세상은 반석을 깨서 돈을 찾지만 우리는 깨어진 반석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3절. 깨어진 반석에서 우리가 얻을 게 있어요. 뭘 얻어야 돼요? 반석에서 꿀을 얻으셔야 되고 기름을 빨게 하시며 32장 13절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뭐를 빨게 하셨어요?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요? 말씀에 대한 상징이요. 반석, 꿀보다 더 달다고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기름을 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면 욥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제 욥기 28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욥기 28장 가보겠습니다. 자, 100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깨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꿀을, 기름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 시원한 생수를 드셔야 돼요. 예? 깨어주셨어요. 이미 다 깨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욥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욥기 28장 써있잖아요. 29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29장 6절 보세요. 반석하고 기름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욥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세요. 욥기 29장 6절 젖으로 내 말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여기 바위하고 기름 나오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거기다가 말이죠. 6절에다가 신명기 32장 13절을 써놓으세요. 신명기 32장 13절 바위하고 기름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32장 13절 여기 또 관주도 써 있어요. 관주도 써 있어. 그러니까요. 다시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봐라. 아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수 보고 살으라고요.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고요.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는 방식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이 관주 신학자들이, 구속사 신학자들이 야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5절 보세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또 4절 보세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 기름이 뭐라 했어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 마음에서 흩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니까 성경이 자꾸 산발되고 그래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 나중에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펴놓고 예수님 얘기를 못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듯이. 그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 하셨어요? 신앙의 연조가 몇 년째시냐고. 네? 저는 지금 37년째 돼요.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되면서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 얘기를 못한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 졸업했어. 그런데 국어책 가져와서 책을 못 읽네? 읽질 못해. 그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항상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